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 제목은 11절 말씀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한이 차야 됩니다. 기한이 차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그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좀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때와는 다른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익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연월 일시라고 그랬는데 연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뭐 몇 년도 몇 월 연월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일자 날짜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연월 일시를 다 정해 놓으셨으니 그 때가 돼야 그 기한이 차야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셉이 꿈을 꾸고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30세가 됐을 때에야 30살이 됐을 때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도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37살이 되었어야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때는 20년을 기다려야,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다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아무리 참고 견뎌도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기한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과거의 일들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과 또 지금 현재의 일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합쳐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중인 겁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 하지만 그 믿음이 뭔가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잘 또 시간을 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가 있는가? 이 2절부터 8절까지가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2절과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절에서 4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죽을 때. 더 살고 싶다 할지라도, 또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죽고 싶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언제 죽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차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돼야,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무슨 환경에 처한 게 아닙니다. 무슨 질병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다 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으면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안정되고 질병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으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힘들어도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으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뽑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때가 또 오는 겁니다. 믿는 생활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도 열심히 전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으로 하는 일이 어려워도 열심히 심어야 될 때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치료할 때가 있는 겁니다.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왜 안 고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 증거한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때가 있지만 반면에 또 세우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하시는 때가 있고 무너지게 하시는 때가 있고 나누어지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가 있고 허가가 나오게 하시는 때가 있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 때가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때가 있고 그 공사가 다 맞춰지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곳에서 입당 예배하게 되는 그 모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웃게 되는 때도 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웃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울게 되는, 슬퍼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내일이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춤추고 있지만 내일은 또한 슬퍼하는 때인지, 반대로 지금 슬퍼하지만 내일은 즐거워하며 춤출 때인지, 하나님이 내일을 어떤 때로 정해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도 읽어주시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돌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릴 때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 그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둘 때가 있다.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필요해서 또 돈 주고 가서 사오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나중에 보니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또다시 불러오게 되는 그러한 때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내버리면 나중에 가서 또 필요하게 되어서 또 쓰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될 때 보니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도 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둬놨지만 나중에 가서는 총리로 쓰기 위해서 불러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모세,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내쫓지만 나중에는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또 불러와서 쓰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입다, 사사 입다인데 이 기생의 아들이다, 볼 것 없다 해서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사사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또 불러서 쓰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마가, 사도 바울이 전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불러와라 하며 또 불러서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렸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귀한 돌이 되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또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또 안 할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어릴 때는 안아서 키우지만 좀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아서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도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더 이상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때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다. 이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나면 참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속이 많이 상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찾게 되는 때도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시 되찾게 되는 그 때도 있는 줄 알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 또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찢어버렸다가 다시 쓰려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람이 잠잠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랬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침묵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인데 또 때로는 잠잠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또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때도 있고 미워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때도 있지만 반면에 서로 싸우면서 전쟁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어제까지는 서로 멀리하고 서로 별로 관계가 없던, 교류가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사이좋게 지내던 그러한 자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서로 또 멀리하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때가 돼야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밤낮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장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거두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결과가 이와 같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아무 열매가 없는가 하며 낙심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고를 왜 하게 하셨는가? 10절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애쓰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 모든 수고와 고생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의 수고인 겁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이 노력하는 그 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힘쓰게 하시는 그 일에 땀을 흘리며 열심을 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수단으로 하셔서 그 사람의 수고를 방법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수고를 사람이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학교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는데 하셨다. 여기 하셨다라는 이 시간은 그 영어 시제로 볼 때 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과거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거, 이 과거로부터 딱 지금 이 순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딱 이 순간까지. 그러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나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과거에 그런 상황 만나게 하셨고 그런 사건을 거치게 하셨고 그런 사람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슬프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아름답게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가 볼 때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 하나만 봐도 이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고 피아노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무슨 뭐 목탁 같은 걸로 만들어지고 불상이 되고 그렇다면 똑같은 나무이지만 이 아름답지 않아요. 흉하고 미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마음을 깨끗하게 잘 간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불만과 불평을 늘 품고 있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도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족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이 환경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돼요. 하지만 이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죄 짓고 하는데 이 환경을 사용하면 또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만물, 우리의 이 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특별히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용하고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애를 쓰고 그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기 11절 중반에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영원한 것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래요. 뭐 예전에 무슨 역사 보면은 그 불로초를 구했던 그런 왕도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것이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시고 간직하시고 영원히 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패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그것이 멀쩡하게 서 있고 지금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아요.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잘 이용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이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언제 이 일이 끝날지 그것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또 반대로 이 환란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건지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마가 이번에 참 길었지 않습니까? 장마가 참 길었는데 우리 그 몇 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장마가 없을 거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서 뭐 어떤 열대성 기후로 바뀌었지 예전처럼 뭐 장마가 오는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 장마는 이제 더 이상 없다 하고 뉴스에서 뭐 떠들썩했지만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긴 장마가 또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끝내시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종이다 그랬으니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절과 13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인지 뭐 내일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뿐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기뻐하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다 하는 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는 일에 유익을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유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때에 또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자에게 낙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저 너무나 힘드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수고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공로나 수고 없이 거저 받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돈 주고 내가 사왔다 하면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마땅히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에게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고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싫든 좋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오늘 말씀처럼 그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일인 겁니다. 마지막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지금 있는 것도 다 옛적에 있었던 거고 장래에 있을 것도 다 옛적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모양만 조금 바뀌어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무슨 유행하는 것도 옷이 유행하고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도 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무슨 복고풍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화도 그렇고 이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과거에 이미 앞서간 조상들이 겪었던 거 다시 모양만 조금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옛적 것이 돌고 도는 거지만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어요.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리와 타조 같았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것에 걸맞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죽고 병들고 병에서 낫고 또 웃고 울고 전쟁하고 평화롭고 그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나가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그거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다른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새 것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을 만들어가는가,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을 두시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때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 가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수고. 여기 기뻐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수고. 그래서 그 수고를 열심히 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원한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빨리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또 바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모든 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제목과 같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